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31절까지 합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어느 부자하고 예수님하고 하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이 부자가 말 그대로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왜 나한테 선하다고 얘기하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너 율법에 기록되지 않았냐? 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만 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이 부자가 그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저는 다 했습니다. 한 가지 네가 안 한 게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고 와라. 그랬더니 이제 이 부자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심에 가득해가지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잘 봐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봐야 되냐면은 제목 자체가 오늘은 복된 재물이잖아요. 하나는 물질관입니다. 부자는 말 그대로 부자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부자가 어디에 관심이 있냐? 영생에 관심이 있었어요. 구원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말씀대로 이 부자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다 갖다 줬어. 착한 일이죠. 우리 세상에서 봤을 때는. 근데 그런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 행위 자체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물질관을 갖고 있느냐, 물질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걸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의 미래도 보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도 보입니다. 돈 때문에요. 형이고 뭐 동생이고 아무것도 없어. 가족이고 뭐가 없어. 돈 때문에 그 피를 나는 그 형제들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니까요. 돈이 뭐길래 형제하고 싸우냐고요. 세상이 그렇게 각박해졌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돈이 진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돈의 종로로 타게 되면요, 비참한 인생이 돼요. 근데 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 미래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 이 사람이 신앙도 보여요. 다시 말하면 헌금관이죠. 헌금관. 자기는 할 거 다 해. 영화도 보고 밥도 사 먹고 여행도 떠나, 다 떠나. 근데 예배 들어올 때 헌금이 없어. 그러니까 이 물질관, 이 헌금관, 이게 그 사람의 신앙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의 미래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다, 복을 못 받을 사람이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재물은 얼마든지 뭐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재물이 어떤 재물이 되냐? 복된 재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재물이 되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때도 경제, 빛의 경제 회복하라고 얘기했고, 오후 예배 때도 여러분에게 있는 물질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느냐, 이걸 중점으로 좀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그냥 출애굽기 쭉 읽었어요. 우리 마가복음 쭉 읽었어요. 하필이면 근데 출애굽기 읽을 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왔었고, 마가복음을 쭉 읽다 보니까 여기 지금 부자하고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게 된 겁니다. 부자는 그럼 다 구원받지 못하냐?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럼 부자는 그럼 구원 못 받습니까? 그게 아니고,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가지고는 돈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낙타가 그 바늘귀 구멍 속으로 들어갈 수 있냐고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돈을 가지고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얼마를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야지 구원받습니까? 10억? 100억? 1000억? 그 돈 가지고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중세교회가 나쁜 놈들이에요. 헌금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내게 되면 연옥을 가게 되고, 연옥에서 천국 갈 수 있다고 다 뻥을 쳐놔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너무 힘들게 고생시켰죠. 여러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구원의 길 합시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가지고 세상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 인간만 하나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 복을 누릴 수 있냐?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말씀 들을 때.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우리 인간이 왜 실패하게 됐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타락한 천사 이 마귀가 우리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만들어버려요. 그때 이후로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영적인 존재였던 우리가 이제 육신이 되니라 그랬어요. 지금 개역 개정에는 육신이 되니라 라고 되어 있고, 예전에 개역 개정 전에 개역 성경에는 육체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지식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육신이 된 거예요. 불신자처럼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그런 짐승 수준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는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극기하는요, 우리가 육신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그래서 떠난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 인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가 돼버렸어요. 그 영혼이 아예 죽어있기 때문에 마귀한테 딱 잡혀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께 절대로 예배드리는 거 원하지 않아요. 자기한테 경배하길 원해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모든 덫들이 바로 뭐냐면 종교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무속인 찾아다니는 겁니다.
종이 같은 거 의지하고 돌 같은 거 의지하고 그렇게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 새끼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휘어잡고 있어요. 마귀의 영향을 자꾸 받다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종이에다가 웃는 돼지상 만들어 놓고 가서 나 좀 지켜달라고 비는 그 자체가 벌써 정신문제 온 거거든요. 이해가 갑니까? 여기다 달마 그림 갖다 놓고 붙여놓고 그 앞에 가서 합장을 하고 제발 좀 우리 가정을 평화롭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그 자체가 벌써 정신의 문제가 온 거란 말이에요. 만물의 영장인데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 그런 액자 같은 데 가서 그걸 비냐고요. 이해 가요? 그러니까 정신의 문제가 왔잖아요. 올바른 판단력이 지금 안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뭔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옳고 그름을 지금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로 계속 살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느 날 한계에 부딪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오면 육신적으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 어려움 당하다가 진짜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결국 어디 가냐? 지옥 가요. 이거로 끝나지 않아요. 내 자녀도 똑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불신자가 삶을 살아가는 운명의 굴레예요.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아유, 착하게 살면 되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의 이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죄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유, 아무 종교나 막 믿으면 되죠. 뭐 꼭 기독교 가야 됩니까? 미안하지만 종교를 아무리 믿는다 하더라도 사단을 이길 수는 없어요. 아유, 나는 진짜 최고 학문을 배웠어요. 똑똑해요.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문제, 우리에게 와 있는 인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우리하고 의논도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이 땅에 구원자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세 직분이 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그 세 직분을 다 완성하신 겁니다. 참 왕으로,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고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속제물이 되시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참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육체가 된 우리에게, 육신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극기하는 육체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 영적인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려서 육체가 돼버렸기 때문에, 사단에게 딱 잡힌 상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가지고 이제는 멸망의 이 구렁텅이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우리 노력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예수님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이루시고 그리스도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마음의 문을 열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마음을 똑똑똑 녹화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게 되면, 언제요? 지금. 영접하게 되면 지금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제 마귀 권세 아래 잡혀서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죽었던 내 영혼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제 생명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예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권세 아래 다 묶여서
끌려다녔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세밀히 인도해 주세요. 더 이상 우리가 무속인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우상숭배할 필요도 없고 제사 지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우리 승리할 수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움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길 힘을 주셨어요. 내가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일을 할 때도, 내가 누굴 만날 때도,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보통 축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악하고 더러운 이 흑암의 권세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임하여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다가 우리는 천국 가게 돼 있어요. 감사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뭘 하면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이걸 이제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서 이제는 현장을 바라보고 이 현장을 복음 가지고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예요. 여러분 오늘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가 회복되길 원해요. 빛의 경제가 회복되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지 다른 사람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살리다 보니까 현장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민족과 전 세계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나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올바른 헌금관을 가질 수 있으며 내가 헌금을 할 수가 있냐고요. 돈 1,000원도 헌금 못합니다. 생각이 벌써 헌금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다니까요. 안 돼요. 오전 예배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잘 알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숨은 경제를 다 숨겨놨어요. 그럼 나는 내가 생각을 해야 되죠.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축복받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나는 어떤 헌금관을 가지고 헌금할 것인가. 11조 당연히 감사헌금, 그 다음에 건축헌금, 성교헌금, 알리투시헌금.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어떻게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여러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 한번 구상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딱 12월 달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다음 연도에 나는 이제 1년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헌금할 것인지를 딱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그대로 실천합니다. 이렇게. 헌금 계획이 없는 사람도 있어. 그때 돈 생기면 좀 찔떡찔떡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 벌써 중심 자체가 하나님하고 안 맞잖아요. 내 맘대로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이상하게 오전도 그렇고 오후도 그렇고 하나님이 자꾸 이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게 하는데요. 여러분 선진국하고 이 후진국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요 2020년도에 우리 이제 강원도 우리 대학생들과 함께 중국에 갔습니다. 그 상해 지역을 들렸다가 남경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청도에 있는 우리 목사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도에 들러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비행기 타고 이제 인천공항으로 들어왔거든요. 분명히 내가 청도에 도착해서 공항에 탑승하기 전에 이제 짐을 이렇게 이제 보내잖아요. 한국에 실으려고. 근데 내가 그때 잘 몰랐어.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내가 몰랐어. 아마 누가 나한테 얘기했으면 나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내가 이렇게 크로스 가방을 메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내가 아이패드를 다 집어넣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냥 짐 가방에다가 우리 딸 아이패드, 내 아이패드 2개를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다 보내고 나서 이제 기분 좋게 이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와서 인천공항 도착해가지고 이제 짐을 이제 찾아보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아이패드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새 거 아이패드가 없는 거예요. 내 거. 그래서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물어봤더니 중국은 그렇대요. 좋은 물건들을 짐칸에다 집어넣고 실으면 안 된대요. 거기서 검열하는 사람이 다 가방 열어가지고 필요한 거 다 빼고 그런다는 겁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중국에서 벌써 한국 넘어왔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수준은 진짜 완전히 후진국 수준이구나. 도둑놈들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거기에 내가 얼마나 중요한 자들이 많은지 그 사람들 관심이 없어. 그걸 내가 그걸 잃어버리면 내가 어떤 피해를 받는지 그 사람 관심이 없어. 그냥 아이패드가 그냥 눈에 좋으니까 그냥 갖는 거야. 그런 도덕 같은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너무 화가 났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방법이 없어.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테이블 위에 핸드폰 놨잖아요. 아무도 안 가져가요.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옛날에 한 40년 전만 해도 갖다 놓으면 막 가져갔어요. 우리 전철 타도요. 늘 쓰리꾼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40년 전만 해도. 전철 타면 이제 쓰리꾼들이 돈 훔쳐가고 막 그러거든요. 왜 영화 같은 데 봐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유튜버들이 와서 다 찍어요. 뭐냐면 자기 나라에서는 이 물건 같은 거 놔두면 순식간에 없어지거든.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안 없어지다는 거예요. 아이패드도 안 없어지고 핸드폰도 안 없어지고. 그래서 신기하다 그래서 자기들이 다 유튜브 찍어서 다 올려놨더라고. 그 내가 짤방을 봤는데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에요. 한국은 이렇다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딨냐 그러면서. 한국의 위상이 참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권 파워가 참 좋아요. 우리 한국 여권을 가지고 가면 못 들어가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참 대단한 나라가 됐죠. 자 보세요. 못 사는 사람하고 잘 사는 사람하고도 뭔가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평생을 그냥 지질이 공상밖에 살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 우리는 정말로 언약을 제대로 누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자가 착각한 게 있습니다. 지난번도 얘기했죠.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돈이 많으면 인생의 문제 70%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뭐 돈만 많으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여행도 다니고 비행기도 타고 다니고 요트도 타고 다니고 뭐 계절 따라 운동도 하고 뭐 여름에는 뭐 윈드서핑하고 겨울에는 스키 타고 뭐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차도 내가 원하는 차 사가지고 마음껏 다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돈 많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느 날 다가오는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그 가수가 있어요. 제가 그 가수에 관한 내용을 쫙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엘비스 프레슬리가 보니까 약물 복용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의사들이 나중에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죽었을 때 부검을 다 했습니다. 근데 엘비스 프레슬리가 죽을 때 엘비스 프레슬리의 몸무게가 몇 킬로냐?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몸무게가 158kg래요. 그 얼마나 거구겠습니까? 이렇단 얘기예요. 그리고 그 집안 내력이 다시 말하면 어머니도 심장병으로 돌아가셨대. 어머니도. 그리고 자기 그 외가 쪽 사람들이 다 심장병으로 다 일찍 죽었대.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 외동딸이 있는데 그 외동딸도 결국은 또 심장병으로 죽어버렸어요. 이 엘비스 프레슬리도 결국은 심장 질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집안에서 내려오는 그 가문의 내력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 자기 욕조를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그리고 자기 집에 문고리 있잖아요. 문 손잡이. 그 전부 다 뭐로 만들었냐? 다 금으로 만들었어. 돈이 얼마나 많길래. 그런데 자꾸 몸이 점점 불어나가지고 157kg까지 되니까 이 노래 부르는 것도 힘들고 걷는 것도 힘들어. 그런데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변비에 심하게 걸렸어요. 대변을 보고 싶은데 대변이 자기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힘드니까 거기에 관련된 이제 약을 몇 번 복용한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심장 질환으로 죽었어요. 부검을 했는데 이 엘비스 프레슬리 이 대장에 똥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면 뭐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누가 지었죠? 해밍웨이가 지었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립니까? 해밍웨이가 지었잖아요. 근데 이 해밍웨이가 그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글이 우리 한국에도 번역돼서 숱하게 많은 우리 청년들이 읽었어요. 우리 한국에만 읽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번역돼서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해밍웨이는
그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거 한 거 하나 때문에 인기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고 재물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 저장료 그게 얼마나 많겠냐고요.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그 돈 때문에 해밍웨이는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평상시에 자기가 늘 사냥할 때 쓰는 총을 가지고 자살해서 죽었어요. 행복했다고 한다면 돈이 그렇게 많은데 명예가 그렇게 있는데 그런 선택을 했겠냐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 인간에게 오는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오늘 보세요.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율법에 뭐라 돼 있냐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우리는 율법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살인하지 말아야 되겠죠. 간음하지 말아야 되겠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겠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웃에게 피해 주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께 대한 것들이 있고 인간에게 대한 것들이 있는데 인간에 대한 것들이 부자가 돈이 많으니까 다 했나 봐. 근데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No. 돈이 많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No. 아닙니다. 부자가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할 때 지난번도 제가 얘기했는데 교회 다니면 구원받습니까? 성경 많이 읽으면 구원받습니까?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면 구원받습니까? 헌금 많이 하면 구원받습니까? 기도 많이 하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우리 집안이 3, 4대 믿어요. 몇 대째 믿는지 아십니까? 그런다 구원받습니까? No. 아니요.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로 믿고 인격적으로 영접을 할 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성경 읽으면 유익이 돼요. 구원받은 자가 예배 드릴 때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기도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헌금할 때 그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틀린 구원관 속에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지금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목사님들도 설교 정말로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올바른 구원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오죽하면 지금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를 타겟 삼아가지고 성도들 빼내가고 있냐고요. 왜 그들이 하는 그 말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다 흔들려가지고 교회에서 이탈을 해가지고 다 신천지로 가게 만들었냐고요. 진짜 너무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란 말이에요. 참된 행복은 참된 구원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만나야지만이 하나님을 누려야지만이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보낼 것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는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죽어있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 속에 우리가 삶을 사는데 지옥 문제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지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믿고 영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납니다. 과거 죄로부터서 완전히 해방돼요. 현재 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돼요. 미래 지옥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배경이 되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살아계신 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날마다 누려진다. 요즘 제가요 자꾸 보혈 찬양을 합니다. 보혈 찬양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 억만 죄악 가운데 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값없이 구원받았지. 참 내 노력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지. 현장에 저렇게 예전에 나처럼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나처럼 예수 믿으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진짜 아무 공로 없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정말로 참된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순수한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진정한 행복은 올바른 구원에서부터 시작되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해요. 나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고 우리 랩런트들이 돈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절절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멋있게, 그렇잖아요. 멋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돈 때문에 벌벌벌 떤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다?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말들이 이 안에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부모 버리고 형제 버리란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집안은 다 우상숭배하는 집안이야. 근데 나 혼자 예수 믿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 못하고 구원에 대해서 이해 못하니까 종교가 또 달라지니까 집안에서는 힘이 있으니까 이제 복음 있는 사람을 막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핍박 속에서도 이 가족 구성을 놓고 기도하고 그 영적인 싸움하라 그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막 핍박했어도 나중에는요, 그 핍박했던 모든 사람이 다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싹 바뀌어져. 그게 100배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핍박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왼수라 그러면서 이제는 끝이야. 아버지고 자식이고 관계 끝이야.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형제들이, 자매들이, 부모님들이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막 모르시니까 핍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계속 흑암 끊는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100배 축복으로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집안에, 맹씨 집안에 아무도 예수 안 믿어. 나 혼자 예수 믿게 됐어. 오만 핍박을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엎드려서 계속 기도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가정의 흑암이 꺾이기 시작하고요,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우리 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사람 혼자서 예수 믿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결혼했는데 또 예수 믿는 사위를 얻었네.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별로 탐탁치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교사하다가 또 그만둬가지고 또 목사까지 하네. 그러다가 또 큰 교회에 있다가 또 완전히 개척교회로 갔네.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 생각에는 차라리 큰 교회 계속 있으면서 물려받지 뭐 하려고 개척해가지고 딸 고생시키냐고 좀 많이 힘들어하셨나 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들이 이제 다 예수 믿고 돌아가셨고 지금 우리 장모님도 예수 믿고 말씀의 은혜 속에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가운데 있어요. 야, 진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핍박이 와도 복음 안에 있으면 괜찮다 그 얘기예요. 진짜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핍박 때문에 주눅 들어가지고 쫄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pit박이 올 때마다 감사하고 가족을 놓고 기도하고 왼수 맺지 말고 복음 없으니까 사단에게 잡혀있으니까 불쌍한 영혼들이니까 내가 영적인 싸움해야 된다. 끝까지 싸우세요. 저 30년 싸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 아시겠습니까? 혼자 믿잖아. 처음 믿었잖아. 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만약에 헌신한다. 진짜 이 복음 전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정말로 헌신한다. 그러면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다가 내가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만약에 내가 다짐하고 결단하게 되면요, 이 사람에게는 전도자의 상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도 제가 우리 전은희 집사님하고 잠깐 대화 나눴습니다. 이번 8월 달에 WRC가 킨텍스에서 있잖아요. 근데 그 킨텍스에서 메인 강사들이 오셔가지고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뭐냐면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지금 이 시대는 막 앞서가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이제 그 암호화폐라든가 그 블록체인에 대해서 만남이 이렇게 있었고 설명을 좀 듣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상상 초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 처제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암호화폐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알아야 된다. 또 필요하다고 한다면 평신도니까 여기에 이제 잘 알아보고 투자도 하고 거기서 이제 투자 이익도 얻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연결된 분들 중에서 이 투자하는 회사가 있는데 우리 국내 기업은 아니고 외국계 회사인데 정부에서 인정해 준 곳이 있다. 근데 이쪽에서는 보니까 AI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승률이 80%라고 한다. 점검이 다 끝났다.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재테크 한다면서 전부 다 뭐 하냐? 지금 뭐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은행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왜 그 금융거래소가 있잖아요. 코인거래소. 그 농협은 빗썸, 국민은행은 업비트, 저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코인원.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들어가니까 옛날에 주식하듯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이제 코인화 시켜서 투자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에 미치란 얘기가 아니고요. 제대로 알고 인도 받아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내가 그거 이제 교육을 좀 이렇게 받고 같이 설명을 들으면서 참 나는 무식했구나. 이 시대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흐름이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근데 무작정 막 뛰어들면 안 되고 알고 잘 지혜롭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정말로 우리가 전도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저 지금 흑암 경제가 지금 완전히 지금 그 암호화폐라든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다 빠져들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참 소망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늘 불신자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내 주변에 항상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과 늘 같이 우리는 함께 일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는 그 일에 우리는 진짜 인생 걸어야 돼요. 내가 하는 그 일에 우리는요, 인격을 걸어야 돼요. 자, 어떤 분이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 잠깐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돈을 이렇게 이제 투자회사로 입금을 해야 되는데 이 입금해주는 그 과정에 있는 그 중간에 통로들이 무슨 일이 생겼는지 이제 입금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이제 투자 고객한테 이 사람이 지금 우리 회사로 2억을 입금을 하려고 하는데 2억을 입금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입금하는 그 통로가 지금 다 차단이 됐다. 그러니까 당신도 우리 고객이고 거래를 그만큼 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으니까 이분을 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투자주로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케이 했는데요. 돈을 보내줬는데 이 사람이 그 돈을 낼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 야,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이거 한국 사람이죠? 그때 맞대. 왜 한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냐고. 그것도 외국계 회사 앞에서. 야, 참 진짜 쪽팔린 거 있죠. 사람들이 이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릇. 돈 2억이 뭐라고.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왜 대한민국의 그 위상을 떨어뜨리냐고. 참 그런 사람들이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돈 앞에 정말로 인생 무너진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예를 든다면 이 돈을 보내준 이 사람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하고 이 사람 추적조사 찾아야 되고 이 사람 힘들게 만들고 지도 조사받아야 되고 그 돈 몇 푼 때문에 아이고 참 그런 짓을 왜 하는지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불신자들 앞에서 진짜 전문성을 가지고 멋있게 우리는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와 똑같이 우리가 산다니까요. 여러분들 정말로 불신자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자잖아요. 우리는요,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돼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딱 준비돼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을 제자로 키울 수 있는 딱 준비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축복 누리자 이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단순한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는 이 학업, 나는 내가 하는 이 직업, 또 나의 이 사업, 이 모든 것들이 전도하고 딱 방향 맞추겠다. 그러면요, 그 학업도 그렇고 그 사업도 그렇고 완전히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로 올바른 물질관을 갖게 하시고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고 영혼을 살려내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